오늘 말씀은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하는데요?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이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바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빠서. 그럼 안 바쁘면 합니까? 안 바쁘면 안 바쁜 대로 안 하고, 바쁘면 바쁜 대로 안 하고. 왜 기도를 그렇게 성경에는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육신은 호흡하잖아요. 그죠? 이 호흡 속에 공기가 없으면 호흡 못하지. 숨을 멈추고 이러고 5분만 해서 그래. 뭐 5분도 못 견뎌. 죽어. 죽은 사람은 호흡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 기도 생활 안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음이다 하면 여러분 그게 지나친 말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예. 왜 우리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느냐, 호흡 생활을 하지 않느냐. 호흡을 해야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몸을 유익하게 하고 힘을 주고 삶의 생명이 그런 자가 호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호흡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눈 감고 기도하면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영적인 교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 영이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셔요.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왜 우리는 기도 생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응답 탁 해주시면 기도의 재미가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 오늘 돈 당장 떨어졌는데 돈 100만 원만 좀 주세요. 딱 집에 가보니 100만 원 딱 놓여 있는 거야. 그 재미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응답이 그렇게 온다. 그럼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소리 안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할 거예요. 예. 근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응답이 전혀 경험이 없거든. 예. 우리 응답 경험이 없어. 기도해도 안 되고, 뭐, 이루어지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예. 누가 뭐 기도하는 거 응답 받나?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기도가 좋다고는 얘기해요, 성경에. 근데 우리 기도는 막상 우리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재미없는, 맛없는 음식이 내 입맛에 안 맞아. 그 기도 생활을 아예만 몰래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러면 그 응답을 못 받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척척 응답해 주시면 신이 나가지고 할 건데, 예? 그렇게 뭐 뜨겁게 기도해도 묘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예? 왜 응답이 없느냐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는 또 그게 차이가 나요. 예, 차이가 나요. 예. 여러분, 사람도 동명이인이 같은 이름이, 여러분, 여러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사람은 성격이 전혀 달라. 따르고 성격 따르고 하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고 다르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14절에도 분명히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이름을 한번 13절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하여금 14절에도 같은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나님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분명하게 구분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내가 누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든지입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행하신다. 내가 행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은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하게 하는 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상품의 꼬리표처럼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딱 하면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예? 여러분 원하는 소원 말해보세요. 그래 놓고 꼬리표 하나 붙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우리 하늘나라에 접수가 됩니까? 그게? 자, 여기에서 우리 많은 교인들이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 그래, 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슨 꼬리표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 그 기도 내용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어떤 명예, 그 기도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게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자체가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에 농축이 되어 있다. 가득하게 돼. 내 뜻이 아니라. 이 자체 기도의 내용 자체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소리 안 했다고 여러분 기도가 상달 안 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실컷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거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멘 그걸 바로 맞춰버려. 그래 옆에 있는 사람 이거 지금 100번 기도해봐야 기도 응답 안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의 이름 안 붙였다고 기도 응답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기도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체를 예수 이름이에요. 내 혼자 하나님의 논술도 못해요.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의지해서 그분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분이 나를 이끌고 천국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기도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꼬리표나 붙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신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따라해 봅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도를 하더라도 그의 뜻대로가 먼저고 무엇을 구하든지가 두 번째 나오고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대로도 아니고,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예수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주문되어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다 있다. 우리 기도가 거기에 어울려야 된다. 예? 여러분, 가 쓰고 양복 입으면 그거 어울리겠어요? 가 쓰면은 한복을 입어야 어울리지. 예? 우리가 예수님의 모자 쓰면은 옷도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렸으면 내용도 예수님의 이름이 돼야 된다. 실컷 자기 욕심 부려놓고 예수님의 이름 그러면 그는 가 쓰고 양복 입은 거야. 왜 하나님께서 어울리지 않아요? 예, 바로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혹시 뭐 봉사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다든지 이건 다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헌신 봉사여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헌금할 게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아,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 헌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뭘 생각하면 복권을 하나 산 거야, 복권을. 예. 복권을 사다가 그걸 하나 놓고 밤새 금식철하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1등만 당첨시켜 주신다면 예배당 짓는 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참 그런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어울리는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 보면 그런 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다 좋을 줄 알죠. 일반적으로 하나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기뻐할 줄 알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안 받는 헌금이 있고 동전 2개 딸랑 해도 하나님 그거 참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기도,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 예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헌금을 할 때에 특별히 신명기 23장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아야 할 예물 중에 몇 가지 나열하고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뭐 창기가 번 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남자들이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개처럼 버렸던 그런 돈들, 그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래서 헌금한다고 다 좋은 줄 알지만 하나님 영광 가려우는 헌금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 해가지고 11조 때가 누립니까?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걸 전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그래 있단 말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일상생활의 삶도 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게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은 보인다 할지 몰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풍습도 따르고 죄에 따르고 세상 쾌락 따르고 이렇게 여러분 따르는 그 자체는 하나님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성도는 성도에 어울리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야. 그건 예수의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매번 기도할 때만 꼬리표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의 이름이 따라다닌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합당하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참 예수의 이름이 합당하네. 그 자체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런 기도, 이런 우리 봉사, 이런 예배, 이런 섬김. 주님께서 바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어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동기,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적, 이런 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다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거야. 우리 예수님도 어려움을 느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주여 이 쓴 잔을, 주님 쓴 잔을, 아니 우리 주 예수님 마시는 잔이 왜 쓴 잔입니까? 거기에 좀 꿀물도 타고 달콤한 주스를 타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면 마시기도 좋고 좋은데 우리 주님은 이 쓴 잔을 좀 치워주세요.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 놓고 주님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여기에 쓴 잔을 치우면 마시라고 그러면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셨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기도 생활의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자꾸 사탕이 먹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사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치약하고 칫솔하고 주시는 거야. 나는 사탕 먹으면 이빨 다 쓰고 나는 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탕 중에서 사탕을 막 한 바가지 주시는 게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사탕이 아니라 칫솔하고 치약이야. 자, 이거가 부정이 있다. 이거 말고 치워버리세요. 그거 말고. 이런 모습들이요, 꼭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달콤한 거예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뜨고 말라고. 내 욕심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쓴 피를 채워주시오. 그거 마시라고. 싫어.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닮아야 되는. 그러나 나는 달콤한 거 원하지만 아버지께서 쓴 잔을 주시는데 그거 마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잔을 마시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 날 싫지만은 받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 기도.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기도하고 이런 게 여러분 만만할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어려워요. 그래 배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 그리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은요, 한 걸음 배워 나가면서 우리 나중에 깊은 물가에 들어가요. 얕은 물가에 놀면은 다치지는 않아요. 거기는 뭐 빠질 염려도 없어. 그래 거기는 쓸만한 먹을 만한 고기가 없는 거야. 근데 깊은 바다에 내려가면 위험하긴 하지만 온갖 인간의 먹거리가 가득한 거야.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얕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치 편한 게 없어. 뭐 쉽게 말하면 주일에 한번 방차 가봤다고 얘기 드리고 가면 그 예수 믿는 거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좀 더 한 발자국, 더 한 발자국,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 힘들고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 참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예수님의 넓고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물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말씀 속에 이게 다 농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 속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풍성함이 거기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예수 믿는 재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를 알면은 여러분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재미. 예. 뭐 성경 읽는 재미도요. 이거 아는 사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재미도 아는 사람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근신 봉사하는 이것도 처음 해본 사람 아는 사람만 그 맛을 알아. 다른 사람은 맛을 안 돼. 신앙생활은 그런 논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 생활의 제일 목적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은 기도할 필요 없잖아. 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면 될 일이지 뭐 기도할 건 뭐 있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게 아름다운 기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이름의 기도라면은 기도할 필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될 일이지. 그런데도 왜 우리 기도하라고 그러죠? 이유가 뭐죠? 우선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게 주님의 은혜라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요,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예수의 성품이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 예?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찾는 자가 찾지 않겠느냐, 두드리는 이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진정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내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다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딱 맞도록 하게 됩니까? 이것은 내 욕심으로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뒤에도 16절에 보혜사가 나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가 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너희들을 유익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생활은 내 혼자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자동차 속에 기름이 있어야 붕 가는 거지.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 만들어놔도 기름 없으면 그 자동차는 고철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능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제약이 되어 있죠.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도는 아무 때나 하라고 해도 하는 걸로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점점 좀 주님 말씀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우리 흔히 뭐 기도할 때 우리는 막 기도 실컷 해놔놓고,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것만 이루어 주시고 흔히 이런 기도 하잖아요. 네. 마치 뭐 대추나무 실컷 흔들어 놓고 온갖 잎사귀가 다 들어놓고 하나님 거기에 알맹이만 찾아가세요 하는 것처럼. 네. 자기가 다 알아서 사람을 바쳐야 될 일이지. 네? 그리고 우리 기도가 때로는 그렇게 막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되면 뭐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소리 해버리고 쉽게 우리 기도를 쉽게 얘기를 해버리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내 이름으로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기도 내용 속에 그 자체가 예수님께 어울리는 기도여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난 뒤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가 누구요? 제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너희가 해야 될 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주님이 말씀해요. 제자들이 그러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돼. 너희들이 능력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 무엇이든지 왜? 그리고 내 이름에 결제가 되니까 내 이름으로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시행하리라고 분명히 무엇이.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씀 마치 여러분의 백지수표 생각이 나요. 여러분 백지수표라는 거 있죠. 저는 뭐 백지수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뭐 금융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여러분 은행 거래하는 사람 백지수표가 뭔 줄 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딱 줘요. 무엇이든지 써서 나한테 올려. 내가 할게. 이러면. 그러면 백지수표에다가 여러분 원하는 거 다 기록해요. 얼마 돈은 1,000만 원 드는데 이 내용은 뭐는 얼마 쭉 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맨 뒤에 지 이름 쓰면 큰일 납니다. 예? 하늘나라의 은행은 자기 소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늘나라에 뭔 적음해놨어. 우리가 뭐 찾을 게 있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하늘나라는 그 보유가 어마어마한 소유를 가지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굉장한 유능한 아주 권세 있고 신용이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러면 천사들도 그 이름은 놀라. 예수 이름은 굉장히 신용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하면요. 하늘 천국 천국 은행에다가 딱 얘기하면은 천국에서 딱 결제를 해주십니다. 예? 하나님 은행에서, 하나님 은행. 우리 주변에다 하나 은행이 있더만. 그거다 닙자 붙으면 큰일 나겠다. 예. 하나님 은행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올린 것을 주님께서 결제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어째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어떤 감동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얘기도요, 이 안 들려와. 그거 말같이 않는 것 같고 실감도 없고 그런 생각이 왜 듭니까 도대체 우리 가슴 속에. 이걸 볼 때에 우리는 한없는 연약한 자임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우리는 입을 전부 다 막 닫아버립니다. 셔터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 입을 연다는 사람도 입을 또 잘못 열 때가 있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두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 구하는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할 때에 우리의 그릇을 알아요. 그릇대로 구해야지 그릇이 아닌데도 쫑지 그릇이 마치 대접 그릇처럼 주님 내가 이러니까 채워주세요 하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게 채워주겠어요? 집에 키우는 어린아이가 말이죠. 여러분들 어른이 구해도 안 되는 그런 구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물건을 채워주겠느냐고. 어린아이가 무슨 칼을 이용할 줄 알고 무슨 도끼를 이용할 나이 되면은 그 도구로서 그런 걸 갖다 들 수가 있지. 예? 그러다니는 아이가 뭣도 모르고 면도 칼 달라고 준다, 달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면도 날을 지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온통 상처 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은 나에게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많은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근데 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1,000만 원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갔는데 그게 전도하면서 안전뱅이도 일으키고요, 막 이적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한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는 평생 마술로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마술 눈 속여서 사람을 해서 이 사람은 바울을 하는 사람 눈 속이는 게 아니야. 귀신 쫓아내고 이적을 하는 거, 야, 이건 눈 속임이 아니라 굉장히 능력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도 자기도 해보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이 다 쫓아나가는구나. 그래서 어설픈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자기도 하는 거야.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니는 누구냐 하고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덮쳐버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귀신 들어버려서 옷 다 벗고 다 벗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 그릇대로 놀아라는 얘기입니다. 지 그릇대로. 그릇이 아니면서도 예수 흉내 내가지고 무슨 능력자 흉내 내서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가 귀신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더라도 이런 말씀들은 무엇을 원하든지 하느니 무엇을 속에는 작은 그릇이 구해야 할 기도가 있고 큰 그릇이라면 크게 기도해야 할 다양한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그릇 모르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나에게 많은데 나는 1,000,000원 달라고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면은 이게 맞지를 않게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기를 원하더라. 따라해 보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부럽고 주님은 알 수 있으니까 쫙 하고 우리가 부르긴 해요. 사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분량을 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시편에도 나옵니다. 131편 보면 주여 내가 큰일 그리고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악용을 남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으면 되잖아. 할 수 있다 하신 일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모든 것을 뭐 하자. 야 우리 교인들 뭐 100명도 채 왔다 갔다 안 되는데 내년도에 1,000명을 채워봅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마케팅도 쓰고 말이죠. 교회 기술력도 발휘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체원들 하나님이 기뻐하자 그러실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다 사용해가지고 그 하나님 영광 나타낸다면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라고 하는 건 내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형편에 맞는 수준대로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점점점 그릇이 커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것과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1,000,000원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만 달라고 그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큰 그릇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그겁니다.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큰 그릇이야. 큰 그릇이기 때문에 큰 그릇에 합당한 기도를 해. 그런데 큰 그릇이 되라는 기도는 뭔가 종지 기도해. 항상 종지. 예? 자기 입에 풀칠하는 그것만 기도하고 막 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것도 안 된다. 예? 예수님 가르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한 따라 해봤을 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넓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입을 어디에요? 아야 다물고 기도하는. 예수님. 물론 여러분 입을 크게 해라는 그런 의미는 이 입술을 땡겨가지고 크게 만드는 그런 뜻은 아니죠. 넓게 열라는 것은 기도의 폭을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기도합니까? 뭐 우리 가정 기도하고 또 가까운 사람 몇몇 분 기도하고 뭐 조금 넓히면 우리 대한민국 기도하고 그 정도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넓은 기도. 그러나 우리 기도는 좀 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내 욕심만 생각하면 기도의 폭이 좁아져. 그런데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할 때는 우리 폭을 넓게 생각할 수 있다. 나만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 구역 식구들만 기도할 게 아닌 거구나. 우리 영광교회 구역 식구 옆에 앉은 분들도 제대로 내가 기도 못하는데 내 기도의 폭이라고 하는 입술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 우리는 몇 마디 하고는 할 말이 없어. 앉아가 5분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이 일어나는데 아주 은사를 받았어. 수요일 기도 보면은 금방 기도 마치면 대박이라 나도 그 성급해서 그걸 일어나고. 예. 그리고 우리 기도가 너무 폭이 좁아요. 폭이 좁아 입술이 좁아. 몇 마디 해보는 거 다인 걸로 알고. 영성이 굉장히 얕아. 굉장히 얕아요. 그저 발목이 오는 물가에서만 철랑철랑 뛰놀고만 말아요. 이 신앙생활 오래 가지고 안 돼. 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는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큰 물가에서 뭐라 해야 할지 너희들은 제자들은 그릇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릇들이 기도도 폭을 넓혀. 기도할 때만 좁은 내 가정만 기도하지 말고 믿지 않는 옆 사람 이웃애들 기도하고 폭을 좀 넓혀야 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에 있는 동포 그리고 온 세상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네? 온 세상.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기도해야 할 우리의 자세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때로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도가 당장 응답이 떨어지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다가 돌아설 때 응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생각,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대. 예. 어떤 경우는 자기 뜻대로 됐다고 해서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또 내 기도에 한 것대로 되는 거예요. 왜? 내 욕심대로 한 거 우연히 또 일치도 맞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응답됐다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게 과연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 안 해. 그 내용을 딱 이렇게 열고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욕심, 자기 출세,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이런 것이 가닥하면서 그거 됐다고 하나님 할렐루야 한다면 그거 한참 잘못돼 그래.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옛날에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고아의 아버지는 자기 친구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는데 몇 년 걸렸나? 63년 걸렸다. 63년 만에 조지 뮬러가 죽었어요. 그냥 나이가 80 넘어서 죽었어요. 근데 응답 안 됐어. 죽고 난 뒤에 기도 대상인 친구가 이 친구 늘 나를 교회 나가서 예수 믿자 63년 동안 하더니 그 보지 못하고 줬구나.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예수 믿을 때 그때부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게 63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이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책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 안 받은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근데 안 받은 게 자기 친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응답을 1편에서 못 받아. 죽고 난 뒤에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면 당장 손바닥 내놓으세요. 아니에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데요. 하나님이 대번에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오래 걸려요.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금방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오래 걸린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기도는 응답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인내와 소망 가지고, 오래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안 듣겠다. 그런 기도하지 마.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들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적기적이 예수님의 최고의 종이야. 그런 사람이 자기 몸에 병을 지니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병 낫게 하는 사람이요, 자기 몸은 질병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3번 했어요. 40일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땡. 하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나의 은혜가 너에게 만족하다. 땡.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아, 내가 병들고 괴롭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까 괴로울 때마다 주여 그러지. 내가 건강하고 괴롭지 않아봐 주여 그러겠어요? 안 해. 내 건강 가지고 내 쾌락 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게 뭔 일 할 때 아이 괴로운 거야. 나는 이 전도한다고 야단이고 말이죠. 남을 낫게 하고 이렇게 이적기적을 일으켜도 나는 왜 괴로워? 그때마다 주여 주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병을 위해서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너에게 그걸 준 거야. 이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병들고 약한 것이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더 이상 바울은 그걸 기도 안 하고 아플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 응답받고 싶은 그런 괴로운 것들 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지를 모르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체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 귀하게.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지. 여러분 가정에는 다 만사형통 일사천리 잘 되는데 하나님 부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허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오밀조밀한 이런 의미가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우리가 간단한 이름만 붙이지만 그 속에 이런 비밀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새기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정리하겠습니다. 15절까지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15절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 기도의 목적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16절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할 수 없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새기면서 승리하는 기도의 승리자, 예수의 이름의 승리자, 예수 사랑의 승리자, 성령의 승리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